증인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드렸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 사랑 안에서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딴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잘 나가다 딴 생각하고 잘 나가다 옆길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저는 오늘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는다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니까 딴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잘 가다가 수틀리면 딴 길로 빠지는 거예요. 환경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떠나 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22장을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신약에서 특이한 책이죠. 어떤 책일까요? 역사책이에요. 역사책. 유일한 역사책. 신약에서. 벌써 역사책이라는 것에 대해 역사책이라는 그 말에서 뭔가 좀 그동안 내가 이 사도행전을 어떻게 대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8장이 끝나는데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살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예전에 끝난 역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기술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으로 온 땅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 실제적 사건을 그대로 기술한 책,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 1장 8절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역사 책인데 그 역사가 어떤 역사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누가의 기술을 통해 성취되는 그 모습의 사건들을 열거한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어떤 예언들이냐 하면 교회에 대한 예언입니다. 내가 베드로에게 이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운다고 그랬습니까?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뭐가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확립되고 확장되고 확산되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이에요. 성령.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어떻게? 역사적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선교에 대한 체계. 교회와 성령과 선교라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을 기술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놀라운 책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교회의 역사를 보니까 야, 초대교회가 이랬구나. 지금 우리 이 땅의 교회와 뭐가 다른가? 사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고 선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선교 현장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가를 볼 때마다 이게 그냥 먼 동화책 얘기가 아니라 바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선조들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도시들이 지금 아시아와 유럽에서 그대로 보여지고 그 유적들을 보면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그런 성도들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교회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도행전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증인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증인.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은요, 제자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복음서에는 제자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그러면 제자와 증인이 무엇이 다를까요? 대부분 교회에서는 증인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에 대해서는 많이 가르칩니다. 제자를 제자 삼고 제자로 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자와 증인의 차이는 제자는 직책입니다. 직책. 증인은 뭔지 아세요? 증인은 제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해야 할 일. 증거해야 할 일. 제자가 해야 할 일이 증인. 그러니까 참 제자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면서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그래서 이 참 증인, 참 제자로 살려면 주님을 만나는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주님 만난 체험이 있으십니까? 주님 만난 체험이 없으니까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체험이 없으니까 딴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확실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분명한 증거를 할 수 있는 거죠. 나 봤어요? 나 예수님 만났습니다. 나 삶이 변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앞에 22장 1절에서 11절에 죽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들것에 사람들에게 실려가가지고 이제 아마 엄청난 고통을 받으려고 할 그때에 그가 그 천부장에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오늘 본문에 거기 앉아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히브리 말로 자기 자신의 간증을 하는 게 지금 22장의 내용이에요. 어떤 간증일까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 저요, 다메섹 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을 만났어요.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앞을 볼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끌려서 내가 다메섹으로 끌려갔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12절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끌려서 이제 다메섹으로 들려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울한테 가서 그의 눈을 뜨게 기도하라. 그래서 사울에게 가서 그 눈을 뜨게 하잖아요. 이 증인으로 살려면은요, 방해 요소가 많습니다. 사울이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봤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명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증인으로 금방 사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증인으로 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가 환골탈태하는 고통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하는, 환난과 핍박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방해해요.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어요. 자, 물론 장님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눈이 멀어서 장님이 돼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것이 증인으로 살 수 없도록 만드는 방해 요소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면 언젠가는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방해 요소, 내적인 요소, 외적인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제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재확인을 해주세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증인으로 못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제자구나. 아, 증인으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났을 때 주셨던 이야기를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14절에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눈이 떴어요. 기도하고 눈이 떴어요. 그러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이야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택했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지? 보게 하셨지?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지? 기억하니? 그랬더니 기억하는 거예요. 아, 그랬지. 다메섹에서. 그러면서 15절에 계속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될 거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다시 확인이 되는 겁니다. 바울아, 넌 누구지? 넌 뭐 하는 사람이야? 넌 증인이야. 이제 봤어. 예수님 봤잖아. 이제 평생 이거 하면서 살아야 돼.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될 거야. 우리가 예수님 보고 들은 것 많죠? 물론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도 보고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을 만나고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꿈과 환상과 수많은 것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주세요. 어떤 것으로도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고 들었고 알고 체험했잖아요.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요즘 처음 나오는 김철 형제, 호흡기와 신장 투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2주 출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기 전에 어느 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장문의 문자가 와서 목사님, 제가 오늘 주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몸이 너무 쇠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드러나서 거실에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데 베란다에 주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한 모습으로 바라보다. 그러면서 아주 확신에 찬 모습으로 그 메시지를 저한테 주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분명한 체험이죠. 분명한 체험.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교회도 나가본 적이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히 여겨서 시작부터 확실한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이제 몇 주가 지났는데 몸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이제 일들도 슬슬 장기 요양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어요. 찬송을 부리려고 하고, 그리고 막 말씀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제가 요즘 새롭게 성경을 읽거든요. 새로운 성경을 하나 구입해서 읽는데, 글씨가 좀 커가지고, 제가 읽다가 얼마 안 읽어서, 그거를 사려고 했는데 그게 없어요. 똑같은 게. 그래서 제가 제 성경을 갖다 줬습니다. 저는 새로 하나 샀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오늘도 또 문자가 왔어요. 어제도 계속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도우미가 새롭게 연결이 돼서 오늘부터 왔는데 이분도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아주 흥분에 찬 모습으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환경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보여주세요. 만나시는 거예요. 그 만남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확실한 체험이 확실한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라.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하나님 너를 불렀어. 너를 증인으로 불렀어. 왜 주저해? 이제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아. 너의 죄를 씻어. 회심의 역사, 중생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죄 씻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새로운 신분이 된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 다섯 사람, 율법주의자,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런 엄청난 세상적 스펙에서 이제는 뭘로 바뀌었냐면 넌 증인이야. 증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 확신을 주는 거예요. 왜 주저해? 이제 일어나. 격려합니다. 도전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게 최고 아닌가요? 그거면 됐죠. 뭐가 더 필요해요? 예수님 전하는데 나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봤어요. 그게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다음에 다시 한번 확신과 격려와 도전을 주는 거예요. 일어나. 이제 나가. 너 자격 없는 거 아니야? 이 자격이 있어. 그 정도면 충분해.
이제 자신을 가져. 그냥 본 거 말하면 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해? 그것이 하나님의 그 위로가 아멘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이제 내가 증인이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를 해요. 17절에 기도를 합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다가 황홀한 중에 이제 주님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또 만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 하면 사명을 받는 겁니다. 사명. 증인들마다 사명이 다 달라요. 증인은 모든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인데 해야 할 일이지만 해야 할 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저기 아프리카로 가야 되고 어떤 분은 태국으로 가고 어떤 분은 교회에서 교회 지키고 그렇죠? 다 사명이 달라요. 그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네 자리는 여기가 아니야. 예루살렘을 떠나. 여기서 너 복음 전하면 유대인들이 네 말 안 들을 거야. 완전히 유대인으로 자라서 유대인의 율법을 통달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태어나서 유대인의 관습과 모든 걸 잘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나는 유대인에게 복음 전해야 돼? 그렇죠? 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유대인에게 내가 최고 적합자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아니야, 너 여기서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네가 증언할 때 사람들이 말 안 들을 거야.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무 놀랍게도요. 이 말이 지금 이 18절에서 하는 말이요. 22절에 그대로 성취가 돼요. 이 말을 막 하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달라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당황합니다, 사울이.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 그러면서 19절, 20절에 이렇게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주님, 아니,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도 가두고, 나 유대인이잖아요. 내가 유대인 중에 율법 최고 잘하잖아요. 각 회당에서 내가 사람들 때린 거 다 알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그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들한테 복음을 전해야죠. 나밖에 없잖아요. 내가 딱 적합한 사람 아닌가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이르시되 21절에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유대인들이 아니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증인으로 부름받고요. 하나님 확인시켜주고 나 증인됐구나. 하나님 격려도 하시고 이제 그럼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 기도하다가 하나님 또 사명을 주시는데 이게 문제인 거야. 이 사명을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 사명은 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사명을 모르면 딴 길로 또 갈 수 있어요. 딴 길로. 내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는 이게 내 사명인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 그거 사명 아니야. 요게 사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 지금까지 저를 유대인의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준비시켜준 거 아니었어요? 이 말이랑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 너 그거 사명 아니야. 너 이제는 이방인내로 가야 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전도단 국제 청소년 사역 책임 간사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름받을 때 나이가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청소년 일을 하는데 맡기길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아니 제 나이가 몇인데 아이들과 어울리는 사역을 하라고 하십니까? 아이, 농담도 지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몇인데 너하고 함께 사역을 하고 있겠니? 어? 그래가지고 그때 청소년 사역에 헌신을 해가지고요. 너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분이 기가 막힌 말을 남겼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일을 당신도 소중히 여겨라. 아무리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일도 군말 없이 섬기게만 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우리가 사역자들 가운데,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원하고 내 취미와 특기와 내가 만족해하는 것을 원해요. 그런 일을 하길 원해요. 그러면 그런 일이 주어지면 신나게 해요. 그죠? 막 신나게 하다가 상황이 바뀌고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고 어렵고 그러면 딴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방황하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 일해온 것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 부름을 받았는가? 그런 질문을 나에게 해야 돼. 그리고 내 자신을 다시 조명해야 돼, 봐야 됩니다. 나 지금 딴 길로 가는 거 아니야, 혹시? 나 지금 제대로 가고 있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명은 내가 하고 싶고 내 힘으로 잘할 수 있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예수님이 돌보라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원치 않지만 끝까지 섬기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명은 다 다르죠. 얻은 것이 더 소중하고 덜 귀한 것이 없는 겁니다. 빈민을 섬기는 현장이든 아니면 저기 미전도 종족이 있는 선교지든 깨어진 가정이든 아니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평생을 부엌에서 아니면 평생을 청소하면서 평생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것도 다 사명이 될 수 있어요. 하영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식과 이론으로 아는 예수는 전하기 어렵다. 그분을 경험하면 전하지 않고는 견디기 어렵다. 우리가 왜 딴 길로 가려고 그럴까요? 왜 딴 생각할까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증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자는 되고 싶어요. 근데 제자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오늘날의 교회는 그게 문제입니다. 제자 자격증은 따려고 하는데 제자 자격증 따놓고 그 다음에 증인으로 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불편하거든요.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껄끄러운 일이고 손해보는 일이고 사람들에게 욕먹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름은 쉬어가는 계절이죠. 중간이죠. 너무 덥잖아요. 111년 만에 처음 하는 더위라고 그래요. 근데 참 놀랍게도 이 여름에 교회는 엄청나게 움직입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가 이 여름에 전 세계로 흩어져서 선교 여행을 떠나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움직이는 계절이 여름입니다. 쉰다는 건 뭘까요? 쉰다는 건 그냥 육신과 생각이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는 게 쉬는 게 아니라 그런 쉼도 필요하지만 이 여름 휴가, 쉼이라는 것은 저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2018년 주제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혹시 이거 잊어버린 거 아닌가? 나 제대로 하고 있나? 지금 8월 달까지 왔는데 표 사랑하면 된다. 나 지금까지 사랑하며 살아왔나? 올해 12월 달까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1년을 점검하고 더 나아가서 내 사명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사명이 뭔가? 앞으로 내가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뭐지? 정말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뭐지? 내가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인으로 살기 위해 주신 나의 사명이 뭐지? 그걸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죠.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이 여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다면, 분명한 체험이 있다면 꼭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 친척, 직장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여름에 내 자신을 좀 돌아보고 8월 달까지 이 7월 말일까지 뭐 하고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12월을 향해서 더 나아가서 지금이 내 인생의 하프타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받은 사명이 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뭐 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증인으로 살기 위해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 만난 것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말하고 증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증인이다.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살아있네. 작은 예수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이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